앞뒤자로 인사 나눕시다. 다루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오후에 우리 성가 중창단하고 저희 고향 교회를 다녀왔는데 그 교회가 금년에 71주년이라고 합니다. 71주년. 많은 세월을 했는데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그 교회는 2명뿐이 없어요. 그리고 그 이웃 동네에 목회하다 은퇴하신 한 분이 있어서 그 세월은 많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면 또 가고 너도 가고 나도 뭐 해야지? 가야지. 간다는 말은 당신도 뒷산에 가고 나도 뒷산에 가야지. 우리 인생은 다 갑니다. 일본 사람이든 내 인생에 내일 종말이 온다면이라는 책을 보면 당신이 이제 벚꽃을 몇 번이나 볼 수 있을까요? 1년에 한 번씩 벚꽃을 본다고 가정했을 때 몇 번을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어저께 어떤 분이 교회 앞에 있는데 이 아래 공장에서 일하는 분이 담배를 피면서 저에게 왔어요. 평상시 얼굴을 잘 아니까 인사하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해서 이제 화제를 제가 싹 돌렸어요. 돌리고 나서 좀 당신이나 내나 산 날보다 살 날이 적은 것 같은데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누구누구도 죽었고 기업가 누구누구도 죽었고 근데 당신과 나도 언젠가는 죽을 텐데 죽은 후에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나 옛날에 10년 동안 예수 믿었었어요. 근데 왜 교회 안 다녀? 우리 자기 집 앞에 교회가 있었는데 옛날에는 지금이 시간이 없대요. 당연히 주일날은 출근하지 않는 거 내가 아는데 왜 시간 없냐? 하니까 바쁘대요. 주일학교 2학년, 초등학교 2학년 아이도 전도면 나 시간 없어요. 바빠요. 요즘은 다 바쁘게 인생을 삽니다. 바쁘지만 하나님이 시간을 주시고 생명 주셨을 때에 우리에게는 자유의지, 나의 결정이 있어요. 결정,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를 선택하며 살 것인가? 따라서 합시다. 선택과 집중. 요즘 기업하는 사람도 내가 어느 직업을 가질 건가? 내가 무엇을 할 건가?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을 딱 선택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선택과 집중.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구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절에 보니까 너희는 위의 것을 찾아라. 하늘의 것을 추구하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위의 것을 모르고 이 땅의 삶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땅의 삶의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우리가 영원한 생명 얻고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주님을 위해서 한 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도 주를 위한 것이고 공부하는 목적도 주를 위한 것이고 직장 다니는 것도 주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과 건강과 삶과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쓴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아직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거듭나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헌신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영적인 세계를 깨닫지 못하고 헤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아주 오래 한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30년에 가면 순복음 기도원, 오사리 순복음 기도원, 한월산 기도원 그때는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모였는데 목사님들 기도원에 가면 목사님들 방만 따로 있어요. 그 방에 같이 금식하는 목사님이 자기 교회 성도 한 사람이 옷가게를 했대. 옷가게 했는데 주일날도 장사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주일을 잘 못 지켰대요. 권사님인데 근데 병에 걸려서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이제 자기 통장을 주면서 자녀한테 은행에 있는 돈을 다 10,000원권으로 찾아오라고. 옛날에 5만원권 나오기 전에. 그래서 방바닥에 깔아하더니 등에다 비비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 못 쓰고 가니까 아깝다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다시 한번 그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생명이 이 세상을 떠날 때에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 내가 애착을 갖던 부귀와 명예와 권세 다 나와 관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첫 번째로 본문에서 얘기하는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내 몸에서 떠나가 버리면 죽는 것입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라 했잖아요. 영혼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육체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어요. 육체에 대한, 우리는 육체도 하나님이 주시고 육체도 귀한 것이고 영혼도 귀한 것입니다. 영혼과 육체 둘 다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우리의 몸인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영적인 일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영혼이 떠나가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했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의 길로 갑니다. 그 후에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급도 주시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는 거예요. 아들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사람과 영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은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육의 사람인지 영의 사람인지 스스로가 알 수가 있어요. 육신의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육신의 사람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의 일을 생각하고, 로마서 8장 5절을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이 육신의 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내 생각이 지금 어디에 치우쳐 있는지 보면 내가 육의 사람인지 영의 사람인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8장 9절 보면 육신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요. 그 안에 예수의 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예수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한 이 자연인들은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영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에게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가 듣지 못한 자를 믿으리요. 예수님이라는 복음을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전하는 자가 없으면 누가 믿으리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고 나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영적인 사람의 상태, 육의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이 있습니다. 영의 사람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들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견인해 가지고 자동차가 고장나면 앞차가 뒤차를 견인하듯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천국에 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그러진 길을 갈 때 하나님은 채찍하고 징계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살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구원받는 우리는 왜 하늘의 것을 추구해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 찬송과 가사는요 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곳에 나도 죄에 대해서 못 박고 다시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와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보면 바울은 내 안에 살아계시니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오히려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죽는 것이 오히려 행복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영접할 때에 그 순간에 예수님의 영이 나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볼 때에 우리는 이렇게 걸어다니고 살아있지만 하나님 볼 때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죽은 자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든 질병이 있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관계하지 아니하고 예수가 있는 사람들은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가 전도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믿게 하면 그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예수 생명에 의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포도나무가 번식력이 좋잖아요. 이제 봄에 포도나무 가지를 잘라가지고 땅에 묻으면 그래서 싹이 나가지고 이제 포도나무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는 생명력이 있어요. 예수 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권세가 있어요. 예수 안에는 부활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생명, 우리는 때를 어떤 분의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돼요. 믿는 것은 그 사람의 책임이고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고구마 전도법 때 몇 번 말을 던져보면 이 사람이 생 고구마인지 좀 익었는지 나는 전에 교회 다녔었어요. 이거는 옛날 익었었는데 지금 다시 식은 거예요. 다시 불 때 가지고 익히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르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여기서만 우리끼리 부르지 말고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골로새 3장 4절 보니까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날 그때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재림할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되리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죽은 성도들은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변화가 돼서 천국잔치에 공동잔치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만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 우리 육체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하다는 거예요. 예수만 믿고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목적이라면 그건 진정한 목적이 아니에요. 진정한 우리의 목적은 영생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우리의 몸이 주님과 같이 부활이 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과 교제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나만 누리겠어요?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 한 30여 년 전에 처음 갔는데 이 동부 서부를 한번 쭉 돌아봤어요. 돌아봤는데 그 가이드가 한국 사람인데요. 미국 땅 얼마나 넓고 좋습니까? 끝이 없어요. 목장도요, 차 타고 아무리 가도 소와 양들이 그렇게 많아요. 초장도 좋고 살기 좋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고 하면 그분이 그 청교도들이 1620년에 5월입에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거기 왔잖아요. 정착하면서 인디안과 싸우면서 거기 정착했잖아요. 근데 미국의 건국의 역사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예수 믿게 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해준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진정한 행복이 없어요.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으로 만족함이 없고 금을 사랑하는 사람은 금으로 만족함이 없고
은을 사랑하는 사람은 은으로 만족함이 없다고 솔로몬이 말합니다. 솔로몬은 모든 걸 다 누려왔지만 인생의 결론은 세상 것은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의 삶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신랑 되신 주님께서 재림할 때, 신랑 되신 주님께서 재림할 때 우리 모두 영광의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쌍이 내게 있어 각각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구원받는 건 똑같지만 상급은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성경은 상급은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큰 책이 있고 옆에 또 작은 책들이 있는데 한쪽은 생명책, 생명책은 예수 믿는 사람들 이름이 쫙 기록됐고 그 다음에 행위 책이 있어요.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선신하고 수고했느냐에 따라서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각각 일한 대로 상급을 주시리라.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열심히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호흡이 끝나면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생명을 쓸 때 힘써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리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현재 주어진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라. 여러분 감사거리를 찾으면요 너무나 감사거리가 많아요. 그런데 안 감사한 것 찾으면 많지도 않으면서 거기에 사람이 몰입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도 생명 주신 거 감사, 호흡 주신 거 감사, 예수 믿게 해주신 거 감사, 저 북쪽에 태어나지 않고 남쪽에 있는 거 감사. 북쪽에 있으면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어요. 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모든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선교하기가 최고 체질적으로 좋대요. 왜냐하면 여름에는 열대지방 날씨, 겨울에는 냉대지방 추운 날씨,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이게 견뎌나가니까 어디다 갖다 놔도 잘 견딜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의지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매운 고추를 갖다가 더 매운 고추장에다 찍어서 먹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에 갔더니 그 할렘가에 흑인 아파트가 있는 데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길 잃어버리면 밤 10시 이후에 불 켜지는 데는 한국 사람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다 불 끄고 들어갔는데 한국 사람은 밤에는 반드시 한국 사람이니까 거기 가서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탐심을 벗어버리고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탐심은 우리 마음속에 사로잡혀 있는 것인데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욕심을 부리고 탐심을 부리기 때문에 이 탐심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이제는 계절이 바뀌면 겨울이 지나면 봄이 되면 봄옷을 입고 아무도 말하지 않아도 자칫 알아서 여름이 되면 또 여름옷을 또 입고 오잖아요. 더우니까. 그죠? 네? 근데 몇 주 전에 제가 일본에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왔는데 거기는 굉장히 남쪽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더워요. 더운데 그냥 사람들이 더워가지고 겨울을 입고 갔다가 얼마나 더워하는지. 네? 근데 더운 지방 가면 옷을 벗듯이 가벼운 옷을 입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경에 보니까 옛 옷을 벗어라. 그리고 새 옷을 입어라 했어요. 이 오늘 골로새 3장은 옛 옷과 새 옷을 말하고 있어요. 옛사람의 옷을 무엇이냐? 분함과 노여움과 악독과 이런 것을 벗어버리라. 여기 보면
이제는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뭐를 벗어버리냐? 분함, 분노, 또 노여움. 우리나라는 이 분노 조절 장애가 많다 했어요. 화난 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이 층간소음 때문에 칼싸움하고 죽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 분노가 조절이 안 돼서 그래요. 분노 조절 장애. 그래서 사람들은 조금 더 손해를 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분노, 이 쉽게 분내는 거 이거 없애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노여움, 악의 비방,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니라. 그래서 이 남을 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 도덕적으로 외부로 표출되는 그러한 악의들, 이러한 것을 없애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방, 남을 험담하고 모욕하는 이런 것들을 없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 우리 입술로는 부끄러운 말,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이건 영적인 창세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은 지 몇 년이 됐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옛사람의 행위 중에 거짓입니다. 거짓은 악의를 가지고 남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건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아나니와 삽비라가 베드로 앞에서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헌신하니까 여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 그걸 그렇게 팔았어요. 근데 절반만 가져왔어요.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이것이 너희 재산 전부냐라고 물었을 때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라고 영혼이 떠나버렸어요. 그러나 삽비라가 지산에 묻고 왔는데 또 물어보니까 그 일이 있는지도 모르고 똑같이 물으니까 똑같이 대답을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팔기 전에도 너희 재산이고 팔았을 때도 너희 재산인데 왜 거짓말했냐 이겁니다. 아닙니다. 이게 절반입니다 라고 했으면 살았는데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습관적인 거짓이 있다면 버려야 합니다. 이거는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옛사람은 그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와 함께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데 힘과 의지를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참는 것도 한계가 있고 분노를 절제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성령께서 나의 마음속에 온유한 마음을 주시고 인내하는 마음을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제 옷을 벗었으면 또 새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를 믿고 나서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예수를 믿으면 변하여 새 사람이 돼야 돼요. 오래전에 기도원에 갔는데 내가 중학교 때 그 아이는 초등학생이었었어요. 교회를 잘 안 다녔었어요. 근데 기도원인데 이제 많은 세월이 흐르고 나서 기도원에서 오랜만에 만난 거예요. 10년, 20년 지나서 만난 거예요. 야, 너 오랜만이다. 어쩐 일이냐? 나한테 뭐라뇨? 목사님, 나 신학 공부하고 지금 대전에서 개척하고 있어요. 근데 그 페트병에다가 물 담아가지고 금식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금식. 내가 얼마나 마음에 감사한지 너 변화해 새 사람 됐구나. 왜 변화해 새 사람이 아멘도 않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은 변화해 새 사람도 안 되고 큰 사람인데 아직도. 네? 변화해 새 사람 됐구나. 그 후에는 내가 만나지 못했는데 분명히 너의 목회는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다. 이 금식하러 젊은데 금식하러 왔어요. 예수를 믿으면 나에게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내 생각이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내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신관, 하나님을 생각하는 신관이, 옛날엔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믿사오면 입으로만 그러는데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내가 말하는 것이나 인격이나 행동과 삶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의 동목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사랑받는 자처럼 행동하라.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않았느냐? 라고 말씀하면서 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도들이 입어야 할 옷이 있습니다. 그 입이 뭐냐? 입어야 할 옷이 뭐냐? 12절 보니까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런 것을 옷 입으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옷을 입어봅시다. 따라서 합시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 네. 몇 겹을 입어야 되겠어요, 그죠? 또 입고 또 입고 또 입고. 보니까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처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처럼 행동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처럼 행동할 때 첫 번째가 긍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긴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을 용서할 때 긍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사람이 사람에게 대해서 긍휼이라는 말을 쓸 때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아프게 생각하고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 그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다음에는 이 자비는 뭐냐? 연약하고 약한 사람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마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들을 나귀에 태워가지고 주막에 가서 또 필요한 경비를 대준 것처럼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공금이 아니고 자부담하는 자비가 아니고, 그런 자비가 아니고, 자비로 가는 것이 아니고 자비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자비. 여러분들이 얼마나 자비가 있어요? 형제가 지금 굶주리고 있는데 말로만 먹어라. 형제가 지금 입을 옷이 있는데 없는데 말로만 입으라고 입을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자비는 그 필요한 자들에게 필요를 채워주고 공급해주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겸손입니다.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인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 나를 지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지 않기 위해서 난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견주면요, 교만해져요. 그 사람보다 나으면 교만하고 못하면 열등감 갖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내가 겸손히 낮아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빌립보서 2장 5절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분은 근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보좌를 비우고 낮고 천한 인간 세상에 와서 낮아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주님은 겸손하셨어요. 낮아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여주세요. 낮고자 하는 자는 높아지고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께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나는 마음이 오자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온유와 겸손입니다. 우리 주님의 성품 중에 탁월한 성품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았고 하나님을 높여 성부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처럼 이것은 내가 많은 사도보다 더 많은 일을 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숨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죄를 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기 보면 새 사람을 입을 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 온유는 그 온도계가 있잖아요. 날씨가 더우면 수온주가 올라가고 추면 쭉 내려오잖아요. 이게 온유입니다. 들에 있는 들짐승을 잡아다가 야생마를 갖다가 길들이면 잘 길들여진 상태.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돼야 되는지 내 자신이 스스로 길들여져서 예수님이 마치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양처럼, 양이 털 깎을 때도 가만히 있는 것처럼 원수들이 그를 모여가고 비방할 때도 온유하게 그것을 받아주시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고 온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게 하도록.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벗어야 할 옷과 입어야 할 옷이 있는데, 이제 악의를 버리고 비난하는 것을 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험담하는 것을 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입니다. 이 오래 참음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줬을 때, 내가 손해봤을 때, 내가 참지 못할 이러한 분노나 이런 거 있을 때도 참는 거예요. 이게 오래 참음입니다. 이 오래 참음은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니까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이 장로들과 이별할 때에 고별 설교할 때도 그 중에 바로 똑같이 이 골로새 4장에 있는 대로 긍휼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일할 사람들, 특별히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내로 살아야 되지만 영적인 지도자들, 또 목회자들, 선교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이 옷을 다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 듣고 단체로 다 주문해서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음 주에 옷을 검사하겠어요. 입고 왔는지 벗고 왔는지, 아직도 옛날 옷을 입고 다니는지, 새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 외에 밖에서는 상담학이나 코칭에서는 언어 훈련을 시킵니다. 듣는 경청 훈련, 또 말하는 훈련도 시킵니다. 근데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말과 행실과 믿음과 정절에 대해서 바울이 젊은 교역자 디모데에게, 너는 디모데야 말과 행실과 믿음과 정절에 대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 샘플이 되어라. 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으로 옷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피차 용서하고 용납하라. 우리가 13절 보니까 누가 서로 불만이 있거든 피차 용서하되 예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요, 참지 못해. 조금만 손해를 봐도 싸우려고 하고, 길을 가다가 차길이 자동차 운전하다 보면 좀 실수도 할 수 있고 오를 수도 있고, 그럴 수 차를 세워놓고 길에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용납해야 합니다. 그리고 14절 이 모든 것 위에 뭐를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사랑, 조미료처럼 이렇게 사랑을 탁 치면 맛이 나는 거예요. 사랑의 조미료. 우리 인생에 사랑이 많고, 그분은 사랑이 많아. 사랑이 넘쳐. 이게 사랑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전도가 되고, 그래야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고 하늘을 향하여 위의 것을 찾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신 주님, 이 말씀이 마음밭에 새겨지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람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말과 행실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